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성경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11장 15절의 말씀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했고, 이 이야기는요 8장 13절에 근거해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세 번의 나팔 든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임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9장 1절에 5대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9장 6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인 받을 사람들에게 다 인을 친 것을 보여줬잖아요. 구원받을 자를 구분한 겁니다. 14만 4천과 각 민족과 방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다 구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구분하고 난 뒤에 이제 천사들이 쥐고 있던 바람을 놓으니까 온 천지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전쟁을 소개하는데 9장 17절과 19절에 전쟁에 사용된 무기, 오늘날 우리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들여다보니까 딱 그겁니다. 그런 식의 전쟁들이 대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3차 대전.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3차 대전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계 국가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불붙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마치기 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작은 책을 들었는데 하면서 10장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경고처럼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장에 오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정인이잖아요. 두 정인인데 읽어보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언유법을 써서 만약에 일한다면은 엘리야 같고 모세 같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 갖다 붙인다면은 언유법으로 그죠.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에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또 저희를 죽일 터인즉 마지막에 뭐 도와줄 수 있는 두 정인이 나타났는데도 땅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땅 속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나타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비유하기를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소돔과 애굽은 멸망받기에 아주 적당하죠.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그리고 그들이 해놓은 짓이 결국 애굽 같으면 모세를 갈상제했던 자가 죽이려 했던 그 사건. 그죠? 그때 모세가 근데 태어나도 죽이려고 바로가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죠? 모델이 그거였다면 실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3일 안에, 그 안에 3년 안에 드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던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를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죠. 증거한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메시아가 구원주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오히려 이제 예수 죽은 것을 기뻐했다, 자기끼리.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장면을 만약에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휴거되는 모습이 일부분 여기도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이거는 물리적인 걸 정확하게 설명한 거고, 훌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요글이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다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환란과 지진이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날 때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 이때는 벌써 재앙이 인재앙 6개 지나가고요, 나팔 재앙 6개가 다 지나간 상태잖아.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버텨보면 한 절반 이상이 죽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죽으면 우리가 은가히 알 것 같은데 마귀는 이것도 안 숨기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숨길 것 같으니까 성경에는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가더라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셋째 화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바로 휴거다 하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에 설명할 때 어디다가 그 다니엘서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62일에라고 하는 다니엘서 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같이 말하되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면은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이 가브엘이 그 천사죠.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기를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는데 곧 내 기도와 씨앗할 때쯤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이미 출발됐다. 오는 계획이 약간 이렇습니다. 그죠? 이제 내가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다니엘이 알아라는 것을 다니엘은 받아 적은 거죠. 적었으니까 다니엘이 알아 적은 것만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럼 좀 속이 시원하겠죠.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영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가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십자에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신과 함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에 우리도 깨달아 합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간격이 얼마냐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이 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고레스 영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바빌론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고레스가 와서 돌아가라 할 때까지 돌아가면 이제 완전히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완전 회복될 줄 알았거든.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하니까 1회가 지나가는 것은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이제 이래 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온 게 언제냐, 이게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꼭 개입이 있을 겁니다. 시간들의 개입이. 그러면 1차에 돌아왔던 2차에 돌아왔던 3차에 돌아왔던 돌아왔을 것인데,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떤 연도 하나, 그렇죠? 영이 날 때가
마지막에 538년에 복역기간이 끝나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끝나니까 돌아가 할 때, 그때부터 연도를 정해서 여기 62일에 이렇게 하면 62일에는 434년이거든요. 434년에서 인류가 끝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니까 신약 초기가 되잖아요. 신약 초기까지 가는데 이걸 연도를 영이 날 때부터 하는 그때부터 정하면은 개입이 있어요. 잘 날짜가 안 맞아요. 연도가. 그런데 이걸 성경이 완전 떡궁이 덮이는 날, 구약의 떡궁이 덮이는 날, 말라기로 보면 말라기 한 400년 되거든요. 맞죠? 400년이 기록됐고 그 이후부터 중간기가 지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62일에가 뭡니까? 그러면 62일에 한 일에 꼬박이 하면은 434년이 된단 말이죠. 그럼 34년이 개입이 생겼다는 시기에 뒤에 남아 도는 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미로 봤을 때 마지막 7일에가 뒤에 더 붙어 있으니 7일에를 그거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을 때 앞에 거는 62일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7일을 갖다가 어디를 갖다 붙여줘야지 우리가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요 뒤에 11장부터 12장에 마지막 아수르 나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민망함을 당하고 돌아 올라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려 놓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점령한 시기가 제사도 못 지나게 하고 돼지를 잡아가 제사 지나게 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3년 반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여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3년 반을 공생애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년 반을 있었던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있는 11장에 있는 이 두 정인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3년 반이 드러나는 게 3개가 나옵니다. 구약 끝날 시점에 3년 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점령해서 돼지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금하게 했던 거, 이 사건 하나.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중단되고 끝이 나버리죠.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버리죠. 다시 다니엘서 9장 마지막에 안 봐요. 27절에 보면은요. 26절에 있는 이야기는 62일 후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을 부은 자가 있는다 했다가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왕이 백성에게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한 왕이 왔는데 이게 누구냐. 여기 뒤에 보면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올라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434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놔둡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앞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올라와서 3년 반을 하필과 3년 반을 유리하고 또 가노.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장차했는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장차 이렇게 문자 본다면은 그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있는 게 일단은 7일회를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 오셨을 때 공생의 3년 반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됐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확실한 언약이죠. 두 번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자, 1회의 3년 반 동안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러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때 그 일이 생겼으니까 그럼 제사 모자란 그건가? 아니면은 뒤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제사도 못 지나게 되고 완전히 다 끝이 난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 3년 반 남은 것을 두 정인에게 갖다 붙이면 어떻겠나.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게 이방인들에게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종말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경고를 보라는 거죠. 이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되는 거죠. 여기 6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이 두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한번 전해줬는데 그것도 또 죽여버렸으니 의미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성천시켜버렸다. 그 휴구로 본다는 거죠. 휴구하는 모습을 딱 봤죠. 그리고 난 뒤에 14절에 돌아왔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더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셋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냥 인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두 정인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올라간 거죠. 그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썩어질 것이 적지 않을 것으로 죽은 자들 속에 사람들을 다 토해내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을 읽으면 이것도 무슨 소린가 싶은 겁니다. 근데 16절과 1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하늘에 하나님의 의전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이 열렸으니까 보이겠죠.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의 곳간에도 역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보이니까 아까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예수께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게 마지막이 끝났으니까 상 받을 자 상 받는데 그게 딴 상이 아니고 멸류관이다. 그죠? 그러면 경기에 다 끝난 사람이 받는 것이 멸류관이잖아요. 지금 그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 단상에 올라간 사람이 상 받지 단상 밑에 있는 사람이 상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참필교회 성도들 이리 올라오세요 하고 올라와 할 때 그때 우리 올라가야지 멸류관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호명될 거 아닙니까? 저 상 받을 때처럼. 자, 그렇게 돼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면 또 땅에 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죠. 이건 대접장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 압축해 놓은 거다 하고 봤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설명해 주잖아요. 12장부터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어왔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영적인 것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자기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는 주 제목이 그런 걸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마지막 때는 각인의 마지막이 보면 되겠죠. 내 죽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휴거받을 만한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안 걸렸겠습니까? 관심이. 그리고 난 뒤에 종보다 종말의 심판이 진짜 왔어요. 왔을 때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죽은 자들과 어디서 죽었든지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시켰다가 그들을 다시 휴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휴거 안 된다는데 그게 흰보자 심판에서 행위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구원함을 입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주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회개할 거 하고 마무리 하는 사람이 결국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그때 깨어났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찌부리하게 죽었으면 나중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 죽는 데까지 자기 정산을 못 봤으니까. 그리고 휴거시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휴거시키는데 그때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시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는요. 내 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정림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를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 이런 거 율법주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준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걸 주게 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보혜사 법에 저촉받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자라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한다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걸 도와줘서 믿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사실 없죠. 없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아가 있다는 자아. 덩신을 그냥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덩신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내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를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래도 이 말, 저래도 저 말인데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 작은 수가 모였지만 그게 믿어지잖아요. 아, 그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맞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경고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까지 두 정인이 우리에게 내놓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지기 직전까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다면은 그거 엉망진창 아닙니까? 거기에 표본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확실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영혼, 그렇게 맑은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답답하게 덮어놓은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척하니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 좀 공부하려고 하면 안 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은 도와주신다잖아요. 푸시해 준다는데 그 푸시를 안 받고 그걸 안 받으면 누구 또 다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여한 영적 상황을 12장부터 14장까지 지금 지금 마지막 종말 때까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창세부터 있었던 이야기 전체를 소급해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끝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까지 압축해서 이야기해놨는데 다른 거는 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시간 안에 생겼던 영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계.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잘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개입되었으며 그 사탄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밝게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게 공부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지금도 마귀에게 덜 안 속을 수는 없지만 덜 속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자세를 이렇게 구축하라 이렇게 했고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세를 이렇게 구축하라는 겁니다. 바로 미혹하는 영이 계속해서 불편한 말, 안 좋은 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냐 말이야. 그렇게 근거 없이 그걸 따지게 되면 이제 김기동이 매처럼 귀신론에 빠져갖고 이상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근거가 성경이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했던 FM 영마귀는 끝에 가면 완전히 결국 우리보다 더 빨리 망하게 돼 있다. 끝난다 이제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공고히 해 나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성경 안 배우고는 연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성전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의거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령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순수하게 믿어질 때쯤에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은 대개는 예언한다고 했던 것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진짜도 그 속에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정리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성경을 무든히 배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가지마, 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7일가 여기 지금 그 두 정인에게 적용이 지금 됐잖아요. 적용이 되면서 기름 부은 반자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도 죽어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우리한테는 있었는데 그 무수한 일들이 결국 영적인 것들이단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육으로 살고 있고 세상에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경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났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겼죠. 하나님 보이기도 했죠. 이렇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지가 또 신령한 척 한다 이런 소리 날까봐 겁은 나지만 처음에 우리도 그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주문해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순종이. 그런데 그 순종이 이제서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12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류는 다 끝났지만 우리는 인류 끝난다고 예언된 그 예언의 날짜에 안 살고 있잖아요. 그 전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리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2, 13, 14장이 아주 유익한 글이 되는 거죠. 시간을 가셨다 오는 것도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영계에 대한 압축된 역사 해석은요, 이 귀신이 언제부터 출발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되게 됐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데, 그걸 알면은 저걸 알면은 다 이긴다 했잖아요. 저걸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이깁니까?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런 성경을 이해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방법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네가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물음이 올 때 아멘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 부분들에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떨어뜨린 이가 얼마나 됩니까? 마귀는 성경 읽어라. 감동 없이 읽어. 대충 읽어, 대충.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다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경은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그 성경을 의지하고 그 성경의 법에 저촉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통달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 가운데 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장로의 말에도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인의 말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